그가 자기 의를 꺾는 훈련, 다윗. 우리는 지금 성화를 다루는 내용 속에서 신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줄로 아는 말씀을 생각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진심과 소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를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보하고 싶어서 더 많은 열심과 더 분명한 진심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이 해보는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세상의 현실에서 분리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한 장소나 시간을 내는 이런 열심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답이 얻어지지 않고 진심을 내고 열심을 내었으나 그 믿음이 확보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적어도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됐으면 만족하겠다는 기준에 비교해서 나온 불만들입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의 모습과 담대함의 확고함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윗 같은 결심이 없고 다윗 같은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들은, 우리의 진심들은 이런 성과를 못 내었고 다윗은 이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결과로 인해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다윗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가라는 고민이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들었습니다마는 더 예를 들자면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 우리에게는 부러운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믿음의 한 이상이고 완벽한 소원들의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의 소원이 있고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기적을 경험했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믿음의 승리,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탓할 때가 많아요. 소원이 있고 열심도 있어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특별 작정 예배도 드려보고 하는데 그럴 때는 막 마음이 뜨겁고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순교도 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재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러한 믿음의 은혜들이 내가 받았던 그 뜨거움들이 다 식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는 문제 해결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의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지? 내 신앙생활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 것일까? 왜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성공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찾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공을 위한 세미나도 찾아보고 축복 성회도 한번 찾아가서 가보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작정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심적인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믿음의 승리에 대한 인간적인 어떠한 비밀과 비결이 있다. 이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서도 공부했듯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약한 피조물이었다.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믿음이 있고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 믿음의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중심 주제를 빼먹고 자꾸 어떠한 특별한 비밀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서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핵심으로서 신약 성서가 그 장을 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며 믿음이란 인과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방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다윗을 논할 때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이후에 이 일로 다윗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윗을 논할 때 전혀 다른 것으로 언급하곤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고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언제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법이 있느냐라고 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걱정하고 내가 너를 돌보지 언제 내 걱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경배를 받으시며 항복을 받으시며 헌신을 받으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자랑이지 나 아니면 못할 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고 하자 기특한 마음을 가졌기에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나라에 복을 주고 영원케 하고 굳게 하여 복받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것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인 너가 창조주 하나님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지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는 표현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지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걱정하고 피조물의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지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할 게 없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경배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 생명의 일에 우리가 참여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껌팔러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이지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 먹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기특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어떠한 마음의 거룩한 소원과 그의 거룩한 믿음이 근원이 되고 조건이 돼서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이 조건 없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뒤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바로 일어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만약에 지금 다윗의 열심 있는 믿음과 거룩한 소원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라면 뒤에 있을 밧세바 사건, 간음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 축복이 취소돼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훗날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까지 아는 자리까지 가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믿음의 영웅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을 근거로 해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원인과 공로가 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진 다윗도 그가 가진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가 가진 열심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이 조건과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 읽으면 다윗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헌신으로 인하여 무슨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필요의 근원이시고 그 필요에 답하시고 채우시는 근원이 하나님뿐이신 것을 확인하여 다윗의 위를 경고케 하시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윗의 생애를 분명히 하는데 사무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7장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가 왜 걱정하느냐 하시며 다윗의 왕권과 나라와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고 다윗을 정부 승리케 하십니다. 블레셋까지 쳐서 항복시키고 그리고 11장에 돌아와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
시편 51편에 가시면 다윗이 이렇게 놀랍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하 7장 사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성을 받으신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자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람은 어떤 진심이든 기특한 생각이든 나갈 때 죄에 오염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인간이란 것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존재로서 죄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특징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를 계속 회개하면서 논하면서 항복하면서 확인하면서 다음에까지 도달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만들어낼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보상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뜻이지 잘잘못에 대하여 보상하는 개념인 잘한 것은 보상하고 못한 것을 벌 주는, 즉 우리가 상 받을 짓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로부터 괜찮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으로 나갑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압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건만 보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만 보면 마치 다윗이 잘해서 거룩한 소원을 품어서 하나님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오해가 다윗이 깨졌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과 우리의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이 약속들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내가 잘해서 그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시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등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다윗은 복받을 만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모두가 생각할 수 있고 다윗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너도 결국엔 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밧세바와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다윗도 그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항상 하나님 죄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서 보면은 자기 의를 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 당시만 해도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게 율법의 내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뭘 깨달으냐 하면 제사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사라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란 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시편 40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반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자신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최고가 주님께서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답니다. 까무럴 칠 노릇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보상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이 붙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모든 내용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주의 뜻을 행하러 오는 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과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뜻과 긍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행하러 오는 누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시편 40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지금 시편 40편 7절과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이 누가 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시편인데 다윗이 시편 40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고백하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이 구절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되어서 자기에게 제 용서함과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존재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나를 포함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구절이에요. 즉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꺾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나갈 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자기 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해서 왕이 되고 내가 잘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잘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것의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과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신비의 가장 중심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건이고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성화와 영화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에 성화의 신비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의를 꺾는 훈련, 다윗.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0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다윗이 무엇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누군가 대속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라는 구원자를 세우실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의 견고함은 다윗 자신이 가진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히 베푸실 은혜와 긍휼 속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신약성서 서두에 소개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한 사람이며 다윗이 대표하고 분명하게 상징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같은 것이지만 조금씩 중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보았다면 다윗에게서 은혜를 보고 그 믿음과 은혜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또 다윗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이 분명한 약속이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를 밝히며 그 일을 이루는 실제적인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거룩의 완성으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게 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일,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몇 번씩 용서해 주었던 일,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그들의 자손을 선대했던 일, 이러한 멋진 일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그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좋았던 부분들, 멋있고 영웅적이었던 그 모습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편 40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 예언을 시편 40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 그가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그가 무너졌을 때, 밧세바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울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의로웠을 때 깨달은 게 아니라 그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자기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설 곳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내게 구원받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 복음의 내용을 다윗이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여부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무슨 약속의 분명한 실현이냐 할 때,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새 언약의 실현인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그 유명한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은 옛 언약과 내용 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대표하시는 것 같이 외부적 인도입니다. 옛 언약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신 외부적 인도라면 새 언약은 내적 변화입니다.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신실한 믿음의 승리를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의 현실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이제까지의 더러움과 죄인의 상태 속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법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힌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실에도 죄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는 예외 없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지금은 왜 죄에 대해 못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자라나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옛 언약에서 구약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자주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남편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호세아서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려주잖아요. 바람 피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랬지만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고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으로서 손을 잡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외적으로 손을 잡고 이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잡고 이끌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겉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인도하겠다. 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새 언약을 세우셔요.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는 겉으로 인도하시는 것, 율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도 중요하지만 새 언약은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신다.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옛 언약인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지만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안 됐어요. 율법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율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된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오늘 박영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자정해서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온전히 이기지 못하는가? 그 고민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킬 때에는 당연히 겉으로 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 믿음의 회의를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삶이 새롭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라는 회의를 겪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구원을 의심하기도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는 건가? 왜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있지? 근데 박여서 목사님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 맞지만 아직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아직 우리가 미성숙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서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향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듯이 구원의 완성도 그렇게 조건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듯이 구원의 완성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는 훈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장악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고민하며 어지간한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는 윤리와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의 불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데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정적으로 죄로부터의 승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경지로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며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보면 부러워하고 신앙인으로 생각되는 당사자는 훨씬 더 깊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나는 쓸모없는 놈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스스로에게 기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인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골리앗을 물리친 확신과 분명함과 단호함과 밧세바를 범한 뒤에 순수한 신앙 고백,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라 해서 어느 쪽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사무엘상 17장과 사무엘하 11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과 그의 복된 운명의 영원함이 하나님을 근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영광과 인격과 실력의 수준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소원하고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무엇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라는 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제일 크게 하고 계십니다. 자기 의를 꺾는 작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면 우리의 믿음은 윤리와 도덕에 앞선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떠한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기준이 생겨요? 나는 아직도 더 부족하구나. 분명히 초신자였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성숙해요. 지금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의지하려고 해요. 분명히 처음보다 더 성숙했지만 내 믿음이 성숙해진 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만큼 나의 믿음과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므로 초신자였을 때 보이지 않았던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이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가 있느냐 하면 죄의식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뭔지 아니까 상대적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나의 모습. 내가 기도하지 못했네.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네. 내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네.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더 깊이 알아지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더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평생 1등 했는데 2등을 하면은 시험을 망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많은 죄를 딛고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 죄를 깨닫은 만큼 그 죄보다 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보다 크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더 알기에 성숙할수록 죄의식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을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 된다는 건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믿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랑이 되면은 믿음이 공로가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며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공로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그 우선순위가 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믿는 믿음이 자랑이 될 것인가? 이 부분조차도 우리는 잘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자랑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시고 넘어짐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다윗의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의 역할은 다윗의 생애를 회상할 때 어디에서 믿음의 중요한 내용을 끄집어내느냐 하면 시편 51편과 40편을 인용하고 그 인용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깨닫는 내 힘을 의지하여 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 위에 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헌신이나 믿음이란 이름으로 자기 의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그가 참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할 때 자랑이 있는가로 따집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 라는 표현이 자기의 결심과 선택이 이유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자는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있는 것이고 자랑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얻은 결과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성화의 전 과정을, 믿음의 전 진행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 내가 노력하여 이제는 죄 안 지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렇게 자랑으로 자신의 믿음의 내용들이 스스로 이해되어 있다면 그는 벌써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하여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진심과 열심을 바쳐 하는 기도인,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기도에 쉽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문제가 자기가 근거가 되고 자신 위에, 자기의 의 위에 신앙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대로 살자, 예수를 닮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가?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게 있는가? 그래서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헌신을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금식은 자해입니다. 이래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내 믿음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꼭 심장을 꺼내야만 되겠습니까? 이 경지까지 왜? 무슨 싸움에서 무엇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복들이 무엇에 제일 크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가 깨닫게 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나를 의지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본성인 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십니다. 다윗을 어디에서 끌어올리셨습니까?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사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올 거라고 여기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게 와야 된다. 신앙과 믿음 역시도 눈에 보이게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안 보여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 믿음의 성숙이 부족해요. 넘어져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근심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인가 해서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해요. 금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작정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 생활은 필요해요. 금식도 때에 따라 필요하고 작정도 때에 따라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떠한 걸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인과 조건을 삼아서 내 믿음의 성숙을 측정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예수님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완성 또 그 과정에서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걸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 그 죄악의 수렁에서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세우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과 성화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나를 통해서 그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허락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하여 쌓는 어떤 복이나 어떤 소원이나 어떤 자랑도 어떤 영광도 어떤 상상보다도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결국은 내가 이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성도의 영광의 자리에 가리라 믿고 버티는 진실된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믿음의 성숙의 자리, 성화의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땐 늘 부족해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걸 초점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둘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이라는 게 사실은 또 인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눈 깜짝하지 않고 당당히 그 고난에 맞서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수준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인간의 기준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기준의 완성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각자 상황과 각자 역량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숙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봄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